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오감으로 먹고 마셔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언제 영화관에 가보셨나요? 저도 영화관 가본 지를 한번 세어보니까 참 오래되었구나. 한 수년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관 거의 잘 안 가시죠? 젊은 청년들이나 영화관에 갈까? 또 청장년이나 영화관에 갈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영화관에 안 가는구나. 영화관에 언제 갔는지 정말 기억에 까마득해요. 여러분 한번 좋은 영화가 나오면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영화관은 제가 생각할 때는 CGV가 있고 그다음에 또 롯데시네마가 있고 그리고 메가박스가 있어요. 그 이외의 영화관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 브랜드가 있는 영화관이 그렇게 있는데 이 세 개, 따지면서 CGV나 롯데시네마나 이 메가박스 이 세 개 중에 가장 큰 영화관이 어떤 영화관일까 질문을 한다면 그 중에 가장 큰 영화관은 메가박스입니다. 왜냐? 메가라는 말이 크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CGV나 롯데시네마보다도 이름 그 자체가 바로 영화관, 이 메가박스 로고를 한번 보실래요? 로고가 있잖아요. 이 메가박스 이 로고가 있어요. 이 영화관이 가장 큰 영화관이죠. 마이크 좀 이거 내려주세요. 이게 화면에 나오지 싶은데 모르겠어요. 제 눈에 그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안 보여요? 자, 자 됐습니다. 메가라는 말 다시 말해 메가스란 말이 어떤 의미냐? 크다는 말이에요. 매우 많다는 말이에요. 위대하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메가스라는 의미에 속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메가스라는 말이 있어요. 가끔 우리는 한 번씩 여름철이 되면은 메가톤급 태풍이 남해 안을 강타했다. 그런 뉴스를 들어요. 그 메가톤급이라는 그 말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죠. 메가톤급 오늘 본문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37절에 나타나요. 37절에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3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을 가리켜서 크다는 말이 메가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풍이 일반적인 광풍이 아니라 아주 미쳐 날뛰는 그런 큰 광풍이 배전을 부딪혔고 그 배전을 뛰어넘어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버렸어요.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은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비록 어릴 때부터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의 일을 했고 또 노련한 노숙한 어부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광풍을 만났을 때에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혼비백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배와 같아요.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와 같은데 그 배에 광풍이 불어서, 다시 말해서 메가톤급 태풍이 불어서 배전을 강타하고 배전을 뛰어넘는 파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침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혼비백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제목, 당신은 누구? 라는 그런 의문형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든 문제를 압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전 인생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압도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 없으시나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 없으시나요? 암에 걸리면요 다 무서워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술로 암을 치료한다 할지라도 5년 동안은 굉장한 신경을 써야 되죠. 끊임없이 정기검진을 가야 되고 약물을 먹어야 되고 또 의사를 만나야 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실직 당해보세요. 실직 당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월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돛담배 같은 작은 인생에 큰 강풍이 몰아쳤을 때 우리의 인생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마치 제자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죠. 제자들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하반절에 여러분 읽으십시오. 선생님이요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라고 아우성치는 제자들의 음성이 바로 목사의 음성이고 우리 성도들의 음성입니다. 평온하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온하면 이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고 우리 인생이 침몰하는 그 순간에는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됐다는 그 말 속에는 육체적인 죽음, 배의 침몰, 그뿐만 아니라 영혼의 침몰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의 음성을 들어보면 그 제자들의 음성은 딱 하나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가요? 어떤 분들은 자포자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자세는 한 가지였어요. 간절함. 예수를 향한 간절함.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어보면은 그 중에 이 간절함에 크게 대표적인 두 개의 예를 들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나병 환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나병 환자는 이 나병은 세상에 어떤 의사,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고 오직 주님, 당신만이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묻어나는 마태복음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나병 환자는 세상의 어떤 약,
의사, 치료의 방법 다 사용해 봤을 겁니다. 그 모든 치료의 방법, 치료의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을 치료할 수 없었기에 오직 한 사람, 당신만이, 주님 당신만이 저의 이 나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좀 다르게 말하면 문둥병자는 그 예수를 향한 간절함이 극대화, 최극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노력, 애를 써봐도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나의 간절함을 내어놓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두 번째로 저는 이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받았어. 12살 된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 집에 갑니다. 야이로의 집에 갈 때에 한 여인이 예수께 접근합니다.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한 여인은 그 무리를 따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병이 낫기 이전의 상태를 마가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첫째,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중병에 걸렸으면 한 번에 의사에게 가서 낫게 하면 다행이지만 그 의사가 나를 치료 못하면 어떻게 되죠? 더 용한 의사를 찾게 돼 있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용한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용한 의사가 나를 치료하지 못했을 때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고 그 의사가 나를 치료하지 못했을 때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고 그 의사가 나를 치료하지 못했을 때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환자의 심리입니다. 이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의사를 찾아가면 뭐가 필요하죠? 의료비,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치료비를 많이 허비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아주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지금 현대 우리 한국 교회야, 한국 사회는 암보험의 제도가 좋아서 많은 치료비를 들지 않지만 그 의료보험이 되기 전에 암이 걸리면 돈 다 쓰고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 다 치료비를 쓰고 치료비가 다 끝날 때가 되면 그 사람도 체력이 고갈돼서 결국 죽는 이중의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니까 필요한 것이 뭐냐? 치료비였습니다. 많은 재산을 허비하고 그리고 아무 효염, 어떠한 치료도 효과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의사와 의약품을 씀으로써 몸이 더 중한 차에 완전히 절망된 상태에서 예수밖에 나의 이 혈류병을 치료할 자 없음을 간파하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옷자락, 예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댐을 통해서 자기의 몸에 혈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이 여자가 어떻게 치유되었음을 그 이유를 설명해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이 문장 속에 이유예요. 이유. 그 여자가 치유함을 받은 이유가 뭐냐? 바로 28절에 이는 왜냐하면, 왜 그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치료받겠다는 그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마가는 우리 가운데 들려줘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염려 없는 사람, 걱정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이 있다면 손 들어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크고 작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문제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 혼자만 가지고 끙끙 앓지 마시고 그리스도에게 간절함으로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광풍으로 인해서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예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3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멘. 예수께 간구했을 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셨는데 그의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아주. 37절에서는 큰 광풍이라는 메가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이 39절은 큰이라는 그 메가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아주라는 단어로 바꿔서 썼어요. 표에 나오잖아요. 표를 한번 보여주면 이거예요. 메가스라는 그 말이 크다는 말도 있지만 아주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광풍이 아주 사자처럼 제자들을 삼키려고 할 때 그 큰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데 그 예수께서는 큰 광풍, 다른 말 하면은 바꿔서 말하면 아주 광풍이 일어났는데 그 큰 광풍을 예수께서는 평온하게 만드셨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압도하시는 분이 누구일까?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걱정을 압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마가는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우리의 염려를 가져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며 그에게 간절하게 나아감으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모든 것을 해결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을 압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일어나는 광풍입니다.
제자들은 이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죠? 광풍입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암도 두려워하고 파산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녀의 장래가 꺾일까 봐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한다. 믿음이 견고할수록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믿음의 양은 축소되는구나.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하는구나. 결국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39절, 자 39절 보여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가셔서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본인들은 바다와 바람, 광풍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데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바다와 강풍과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를 보니 더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신적인 경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바다와 바람과 광풍을 잠잠케 하신 이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을 하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분이 누구인가?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광풍을 잠잠케 하신 그분이 누구인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4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인가?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더라. 바람을 잠잠케 하신 분이 누구이냐? 광풍을 잠잠케 하신 분이 누구이냐?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 과연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를 잠잠케 하실 분이 누구인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파산의 문제, 우리의 재산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잠잠케 하시고 고역케 하신 분,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 예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원자로 모셨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강풍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파도의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바람의 소리 들립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질병, 실직, 때로는 자녀들의 장래의 문제, 죽음의 문제, 크고 작은 광풍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우리는 그 강풍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그 광풍 앞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 간절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현실에 있는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경외함의 두려움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든 자인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